중국어 요한복음 제16장입니다. 若望福音第16장 8절과 9절에 当他来到时就要指证世界关于罪恶、正义和审判所犯的错误。关于罪恶，因为他们没有信从我。 그가 위로자 인 성령이 오셨을 때에 곧 그가 세상의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하여 범한 바의 잘못을 책망할 것입니다. 죄에 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 번역의 편차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 등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런 귀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전편에서 우리는 주인은 그 내용이나 그 책을 만드신 분이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리시고 이루시고 혹은 용서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원하시고 행하신 일들은 사람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혹은 육의 정죄에 주께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시도 아버지께서 주께 주신 계명, 주님이 먹는 양식,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육으로 해석되고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본 뜻이 무엇인지와는 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 음욕이 없다면 자손의 번성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5장의 결론은 마지막 절인 48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5장 전체에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뜻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육으로 그들이 죽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영으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지도자들에 대한,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과 판단이 들어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은 빠진 율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율법에 의존하는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께서 더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행해서 너를 치료한 그것을 혹 취소하시면 네가 더 심한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보았으면 나를 온전히 믿으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그 뒷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지 않음으로 아버지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를 믿지 않음으로 너희가 영으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께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제자들, 곧 세상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 16장 8절은 이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 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를, 성령을 믿지 않는 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주를 믿어 주의 말씀을 매일 먹고 행하며 성령을 구하여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난 것이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당연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고 또 세상을 화목해 하는 소금일 것입니다.